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흙이라는 말을 달리 먼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먼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투박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랍니다. 땅에 떨어지면 깨져버리는, 던지면 깨져버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가 우리랍니다. 이제 질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복자는 누굴까요? 세계 최고의 정복자, 몽골을 건설한 답이 먼저 나왔습니다. 제가 PPT를 만들 때 꼭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답,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 땅덩어리를 보십시오. 저게 몽골 제국입니다. 크죠? 그 다음에 볼까요?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제국이라고도 부릅니다. 잘생겼죠? 저 사람이 만든 알렉산더 제국이에요. 좀 작죠? 원나라 몽골 제국에 비하면 작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제국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프랑스 제국을 만들었어요. 유럽 땅만 생각해서 프랑스 제국이 작아 보이는데 그 프랑스가 가졌던 식민지를 생각해 보면 땅덩어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기 아프리카가 저렇게 보여도 저 아프리카 땅에 북아메리카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인도가 다 들어가도 저 땅이 남습니다. 그런 땅인데 지금 저만큼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은 프랑스 제국이 거의 몽골 3분의 2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 엄청난 사람들이죠.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전부 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알렉산더는 그냥 왕이 아니라 대왕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엄청난 영웅이죠.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온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나는 승리를 훔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거짓말인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었습니다. 몇 살에 죽었게요? 30 몇 살? 33살. 제가 알기로는 33살에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 걸려서 죽었답니다.
모기 한 마리한테 물려서 이 위대한 왕이 죽었어요. 육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도 약해요. 프랑스 제국을 건설했던 이 나폴레옹, 나의 사전엔 뭐가 없다? 불가능이란 거 없다. 이 누가 했는 말인지 몰라도요, 이 말은 다 알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사전이 얼마나 못났으면 사전에 불가능이 없을까요? 불가능이란 단어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자기 사전에 불가능은 없대요. 불가능은 없다고 러시아를 쳐들어갔다가 폭삭망하죠. 이 사람이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유럽을 다 정복하고 누구도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력을 가졌는데요, 혼자 있으면 고독감에 외로움에 엉엉 울었답니다. 연약하죠.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의 우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고 말았답니다. 인간은 강하다고 하지만 참 연약한, 약하디 약한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무수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연약해질 때, 부족하고 모자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늘 연약한 인생일 때는요, 하나님께 합한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다윗이 교만해지고 다윗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면서부터는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약함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건 약함이 아니고요, 악함입니다. 악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해요. 악함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 악함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부족함, 약함을 깨달아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요. 위기가 옵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걸 무조건 잡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하고 말씀이 늘 우리 옆에 있어야,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바로 옆에 있는 걸 잡는다 그랬잖아요. 바로 옆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잡아요. 바로 옆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잡겠죠.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바로 옆에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 위기가 올 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것들만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그런 두렵고 떨리는 얘기는 없고 성경 보니까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갑자기 막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두려움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다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서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 없이 위기를 극복하고 심지어 고난, 박해를 당해도 당당할 수 있으면 어느 틈엔가 그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랑이 또한 타인을 정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극심한 박해의 기간이 300년 정도 되었어요. 그 기간에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걸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철회를 합니다. 대중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습니다 선언을 해요. 이 배교했다고 그러죠. 배교자들이 있어요. 반대로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짐승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또 검투사들한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하다가 이제 박해기가 끝나서 그냥 자유를 얻은 사람들도 있어요. 박해기가 끝났어요. 이제 예수 믿는다고 아무도 박해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예수님 안 믿어요 하고 돌아섰던 사람들, 배교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안 믿겠다고 했는데 이제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살아남은 이 고백자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박해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몇몇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받아두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버렸으니 출교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뭘까요? 차에 지난 전교인 수련회 때 차에 탔던 분들은 제가 다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름이 도나투스라는 그런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진 분파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엄청 강해요. 박해가 와도 설사 죽는 자리에까지 가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요.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당당하게 죽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고 배교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거 편해졌다고 와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박해를 견딘 그 공로가 무시되고 은혜만 강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기 의가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멋지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 소리 듣고 싶거든요. 정말 이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잘 안 돼요. 그렇죠? 잘 안 됩니다. 겉으로야 허허 웃고 겉으로야 천사처럼 행동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속에 가면 썩어 문드러지는 시커먼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찬양 있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룩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자주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본명은 시몬이에요.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치고는 실력이 별로 없나 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밤에 새벽에 예수님이 딱 보니까 야, 쟤는 안 되겠다. 쟤 어부해가지고는 밥 먹고 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문직의 특징, 고집이 세다.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은요, 고집이 세요. 목사도 고집이 셉니다. 나름대로 전문직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고집이 세요. 제가 고집 부려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직업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요, 고집이 있어요. 내가 전문가인데 어디 그물 한 번 못 잡아 보신 분이 그물을 던져라 말아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줏대도 없나 봐요. 자기 직업에 자부심도 없나 봐요. 그냥 예수님이 던지라니까 그냥 던져보자. 이거 던지는 거예요. 이거 던졌다 꺼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던지라니까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던졌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고기를 엄청 지금까지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그런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거는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모를 때인데 그냥 보니까 너무너무 특별하게 생긴 거예요. 이분 이거 물고기 잡는 우리하고는 같이 있을 분이 아닌데 이거 같이 있다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는 덜컥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가 먼저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죄인이고 내 부정한 사람인데 내 옆에 있으면 거룩하신 당신이 부정하게 되니까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무시하고 이제부터 나랑 다니자. 너 고기 잡는 거 글러 먹었으니까 그냥 나랑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뭐 하나 잘할 것 없는 어리바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한 건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막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살아왔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살아왔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에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껏 기분이 좋아졌어요. 막 마음이 예수님한테 칭찬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둥둥 떠다니는 베드로가 한 번 더 칭찬 듣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게 될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이런 말. 기고만장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기고만장해서 믿음으로 예수의 고난을 막고 보호할 거다라고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리 강한 믿음도 그 믿음이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믿음은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칭찬하셨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두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이런 권세를 주었는데 그런 베드로가 바로 뒤돌아서서 사탄이 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은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베드로가 이런 소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힘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때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때도 벌써 예수님은 힘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힘든데 옆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제가 칼싸움 잘합니다. 제가 주님 공격해 오는 사람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제가 주님 오른편에서 대장군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옆에 딱 있는데 예수님 흔들리신다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가 사람의 힘을 이용하도록 하는 유혹에 빠지도록 한다. 예수님도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쓰러질지, 어떻게 실족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베드로가 강한 믿음을 드러낼 때 예수님은 오히려 흔들리고 약한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믿음의 베드로가 아니라 연약하고 흔들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이 작고 연약하다고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함께하지 않는 강한 믿음보다 연약한 믿음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는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고뇌와 아픔을 감내하시는데 제자들은 논쟁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논쟁은요, 이미 9장에서 한번 벌어진 사건인데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대접받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또 같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고 거기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다, 이런 논쟁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제자들은 진짜 약하디 약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높아지기를 바라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고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던 시몬을 향해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마음대로 너를 주물럭대겠다, 너를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옆에 설 만큼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탄이 너를 가지고 놀 거랍니다. 그렇게 끝나면 참 슬프죠. 그렇게 끝나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시몬아, 너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도 흔들리고 휘둘리고 당당하던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상황까지 내몰릴 거다. 하지만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십상이죠. 사랑하고 관용하고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미움이 생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수시로 솟아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듯한 그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기겁해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께 나의 믿음은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만 믿으세요.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하고 있는 거죠. 이 장담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혹시 배고픈 사람 있으면 밥 한 그릇 더 주고, 힘든 사람 있으면 내가 차도 태워주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도 해결해주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으로부터도 용서해주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럴 때 되면 내가 뭔가를 한 게 해냈어. 그러면 마음이 뿌듯해져가지고, 야, 이 정도면 주님 앞에 칭찬받겠지. 내가 이 정도면 좀 자랑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라도 예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 있을 때, 나도 이제 예수님 제자 근처에라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제자 끄트머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넌 아직 덜 되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속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장담했는데 그 여종 소녀의 말 한마디에 철저히 무너진 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말도 한마디 못하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 베드로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강한 믿음, 확고한 신념이 구원받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이룰 수 없구나.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나의 힘이 아니라 약함으로 주님 손을 잡을 때 살 수 있구나. 주님 손을 붙잡을 때 그제서야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어야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하고 사탄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 수 있겠구나.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구나.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베드로처럼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